신 모두 금보다 귀합니다. 앞에 예배위원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방송실에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배의 제목을,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벨릭스식 신앙이라고 붙였습니다. 벨릭스식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이중적 신앙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중적인 것을 고민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중적인 것은, 이중적인 신앙 혹은 이중적인 삶, 우리 모두 다 이중적이죠. 이중적 아닌 분이 있으세요? 이중적일 뿐입니까? 우리가 백조를 이야기하면서 흔히 귀부인들을 백조의 비견을 합니다. 물 위에 우아한 자태로, 고아한 자태로 떠 있는 이 백조가 떠 있기 위해서는 그 물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헤엄을 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귀부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과 그리고 또한 다른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이중적 정도가 아니죠.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에 보면은 7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깨끗이 청소한 집에 7 귀신 친구를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하는 표현이 있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말하자면은 교회가 모시는 두 귀부인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복음서 내에서,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내에서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전에 7 귀신 들렸던 것을 고쳐주셨던 마리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귀신 그런데 초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 혹은 아주 심술궂고 악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능력도 귀신이라고 합니다만, 말하자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적인 정의로 우리가 보면은 인격이거든요. 인격. 귀신은 인격을 가지고, 자연현상과 다르죠. 우리가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귀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해악을 끼칠 망정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게 7 귀신이라고 하면은 7개의 인격, 아니 7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서는 만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귀신이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여러 귀신이 걸렸던, 여러 인격을 가지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이제 둘째 주입니다만,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지금 예배에서도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목사님 참회 기도 하실 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셨죠? 오늘. 그럼 뭡니까? 오늘 현재의 우리의 현존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랬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도 이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중적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삼중적, 사중적, 일곱 귀신도 들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들의 현존 자체가 일곱 귀신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회 기도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런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죠. 그것도 매주일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펠릭스식 하는 얘기는 어떤 신앙이냐면은 그 고민, 갈등 이런 것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 자체가 아예 없는 신앙입니다. 이 펠릭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표기를 해서 그렇고 펠릭스입니다. 펠릭스 하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라틴어. 스페인에 남아 있죠. 그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만 스페인어로서는 펠릭스 나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펠릭스 나비다 할 때 이 펠릭스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영어로 메리 아니겠어요? 즐거운, 행복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그대로예요. 이 펠릭스 총독은 그야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그는 살아가면서 그 총독이면요, 그러면은 왕 다음입니다. 아니, 왕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의 그 당시에 그 황제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황제 곁에서 있는 사람들, 그 장관들보다도 더 편하지도 모르죠. 늘 보스를 보는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가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사실상에 있어서는 왕이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제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의 왕입니다. 그 지역에 있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많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한 어떤 공적인 공무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총독과 달리 이 펠릭스는 그의 인격, 곧 그의 나아가서는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 이것도 얼마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앞에서 나왔을 때 참 편하게 사는 삶이죠. 편하게 사는 삶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펠릭스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펠릭스만 그럴까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나왔을 때 고소하는 자가 막 고소를 합니다. 말하자면 고소하는 자가 고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24장에서 앞에서 찾아보시면은 뭐라고 이것을 표현을 하고자 하면,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말할 기회, 변론의 기회를 줄 때 몸짓을 하면서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바울을 향해 가지고 너 한번 말해봐 하고 몸짓을 했다 그 말이죠. 그걸 왜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그 몸짓을 사도 바울이 기억을 했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에게 후에 그때 그가 그냥 나에게 변론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자기 변론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몸짓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적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몸짓이 갖고 있는 그의 태도, 그 인간성, 나아가서는 신앙, 이런 것들이 짐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총독부가 있는, 총독부가는 예루살렘의 수도이긴 합니다만 총독부가 있는 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죠. 여기에 호송을 할 때요, 야간에
야간 그 호송 작전을 합니다. 그때에 그 보병 200명 그리고 그 기병 70명 그리고 거기다가 창병 200명 그 도합 470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수를 야간에 호송을 하는데 로마 병사가 470명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말 타고 탄 병사들이 70명이나 있고 그 중에서요 창을 든 사람이 200명이나 있고 이렇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위기에 있고 이게 중요한 일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죽으나 마나 한 사람이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이사랴로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벌써 시작부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너 한번 말해봐. 몸짓을 어떻게 했는지, 뭐 고개짓을 했는지, 뭐 손으로 했는지, 하여튼 몸짓을 했다는 거예요. 말로 당신의 변론 기회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자기 변호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서 너 한번 말해봐 하고 마임, 지금 말하면 마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의 변론이 끝난 후에 야, 이 사람이 들을 만한데 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의 아내가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예요. 세 번째 아내죠. 사실은 15살 때 첫 번째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 번째 아내예요. 드루실라니까 유대 여자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들은 바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 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말하자면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듣는 거예요. 말을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이 정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안에 손을 꼽고 잡고 아이고 무서워 하고 무서워도 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은혜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심판이 있어, 큰일 났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25절에 보시면 지금은 가라 하고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시간 나면은 너를 부르지 하고 이야기해서 자주 불렀어요. 틈이 있으면은. 그 은혜 받았죠. 그런데 그 뒤에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보자. 아주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동시에 어떠냐면은 또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까 하고 그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바울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이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여러분 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신앙인가, 어떤 예배의 태도인가. 소위 말해서 반응을 합니다. 무반응인 사람은 아니에요. 반응은 해요. 아이고 무서워, 심판 있으면 큰일 나겠네, 좀 더 정의로운 마음을 그리고 좀 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해. 반응이 전혀 없는 게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고 무슨 소리 하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게 죄수인데 이 사람 붙잡아 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중요한 대단한 이 죄수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온 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구나 이거. 그러면은 내가 너를 붙잡아 놓을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좀 놔주면은 돈이 이 바울이 이제 자기를 살리려고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살리려고 누군가가 돈을 쓰지 않겠냐 하고 돈을 바라면서 더 자주 불렀대.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난센스죠. 은혜도 받고 반응도 하고 하면서 또 돈도 좀 받을까, 유익도 될까, 기왕이면 하고 더 자주 불러갖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님 복음, 사랑도 이야기하고 정의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하고 심판도 얘기하고 합니다. 그럼 더 자주 부르는 거예요. 이걸 얼마 동안 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자주 부르냐면 27절을 보시면 2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2년 동안. 예? 이 사람이요, 찾아보니까 유대의 12대 총독입니다. 12대 총독. 그런데 AD 52년부터 60년까지 만 8년간 재위를 했어요. 총독으로. 이것이 역대 총독들 가운데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제일 최장이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못 박은 빌라도군요. 11년 총독으로 재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되고 그냥 좌천되거나 혹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8년 동안 재위 기간으로 해서 마지막 2년이었어요. 남은 2년. 그때 이제 바울이 마침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붙들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놔주는 거예요. 놔줄 수가 있어. 돈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돈 받고 놔줄 생각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그런 좀 힘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는 않아요. 이 사람 죄수지만 특별 죄수다 하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간수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건드리지 말아라. 자기도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해. 말씀도 들어. 자주 들었대요. 자주 2년 동안에 내내 같이 들으면서 정작 놔주지는 않아. 마지막 순간에 놔줄 수가 있어요. 다음 순간이에요. 다음 총독이 오거든요. 마지막에 자기 재위가 끝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자기가 갈 때라도 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넘겨줘 버렸어요. 이 사람을 다음 총독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리냐면은 다음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울 이 사람은 친바울이지, 펠릭스는. 그런데 베스도라고 하는 다음 총독은요, 반바울이에요. 친유대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지, 바울의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은 있잖아, 놔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무려 2년이나 그냥 감옥에 처박아 둔 거예요. 바울이 그때 2년 동안 한 일이라고 해서 가끔씩 불려나가가지고 총독 부부들에게 앞에서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 근데 듣지도 않아. 듣기도 하지. 아이고 오늘 말씀 감동이네요. 오늘 예배 참 좋았어요. 감동이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펠릭스입니다. 펠릭스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미국에요, 아리조나 주에 선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노인들을 위한 도시입니다. 은퇴 노인자들을, 그러니까 55세 이하는 어린애 하나도 들어올 수 없어요. 초대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들어올 수 없어요. 55세 부부가 다 같이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그 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인데, 그냥 나이만이 아니고 억만장자여야 돼. 억만장자. 그러니까 달러로 억만장자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몇 천억 대 정도는 돼야 여기에 이 도시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도시가 있어요. 선밸리. 지상낙원이죠. 거기는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이 박사학위 소지자래. 그러니까 경비가 경비학 박사야. 그냥 시큐리티가 아니야. 그냥 경비학 박사예요, 그 사람이. 물, 공기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도 수질, 공기, 청정 이런 데 박사학위를 다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다 채용했대요. 굉장하죠,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없어요. 우선은 소음이 없어. 소음. 층간소음 뭐 요즘 이야기를 하는데 요만한 소음도 안 나와요. 소음을 줄이기 위하고요, 거기에 사는 노인들도 운전을 하면은 최대 속도 25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없어. 전도시를 살살 달려야 돼, 소리를. 소음이 없어요. 아이들 소리도 없지, 물론. 뭐 떠드는 그런 생활 소음이 완전히 없는 거란 말이에요. 냄새 없어요, 완전. 공기까지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부 다 건드리니까 이게 없는 거죠. 뭐 외부인, 뭐 노숙자, 어림도 없죠. 다 경비로 철저히 다. 그야말로 지상낙원입니다. 몇 천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억만장자들만 들어와 가지고 그들만의 세계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치매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치매. 노인들의 제일 무서운 암보다도 무섭다는 거, 치매가 걸리는데 일반인들과 비교를 했어요. 같은 조건에 있는 일반인들과, 같은 연령대죠, 일반인들과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해서 하니까 무려 5배야. 5배의 치매가 나오는 거야. 엄청나죠? 이게 웬일인가? 도대체 지상낙원을 만들어 없는 게 없어. 그냥 가만, 소리도 없는 거는 소리, 냄새, 잡상인 이런 것만 없지. 다. 그러면은 그런 세상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웬걸요? 치매가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치매로 나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들어가서 연구를 했어요. 왜 여기에 이 사람들의 혹시 뭐 기후인가, 뭐 혹은 뭐 여기에 나오는 어떤 무슨 잘못된 물질들 같은 것들이 있나, 뭐가 있나 말이야. 완벽하게 행복한 지상낙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살면은 치매 아니라 어떤 병도 안 걸리고 암도 다 물러갈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이냐 말이지.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랬더니 냄새, 소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없는 게 있어. 뭐가 없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말하면 치매의 원인이에요. 첫째요, 스트레스가 없어. 스트레스. 그리고 또한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대. 없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변화가 없대요. 변화. 똑같아. 매일 일어나면 새가 지저귀고 노래하고 아름다운 풍경, 온갖 시설들, 완벽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 그러나 눈 뜨고 나면은, 눈 감을 때 이미 내일이 똑같을 줄 알아. 변화가 없다. 여기는 침입자가 없고 여기는 뭔가 위협이 없으니까 변화가 있을 턱이 없어.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세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치매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못 견디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짐 싸고 다시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행복이 지겹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 그게 지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소음들 뭐 이 낯을 찡거리는 그런 일들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살리는 것일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이게 그 펠릭스 신앙은요,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정말로 잘 관리됐어요, 나름대로. 그냥 필요할 때 예배 드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오늘 이제 예배에서 아까 목사님 참여 기도를 저도 은혜롭게 들었는데, 이것도 처리 방식일 수가 있지. 예? 일주일로 난 죄 졌다가 주일 예배 나가, 일부 예배. 그래서 참회 기도 드려. 예. 일단 처리. 필수 처리처럼 처리해. 깨끗해졌네. 그러고 나가 보니까 또 문제가 또 생겨. 죄도 또 쥐어. 그럼 다음 날 걱정할 것은 별로 없어요, 주간에도. 다음 주일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예. 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참회 기도만 하면 돼. 예. 만약에 그런 참회 기도라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어요? 벨릭스식 참회 기도입니다. 벨릭스식 참회 기도. 이게 어쩌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과하는, 필터링하는 그런 시간. 그래가지고 필터링 장치가 아주 장착되어 있는, 아주 문제없이 되어 있어. 나는 처리를 하고 듣고 은혜 받고, 아이고, 또 삶에 대한 도전도 받고 용기도 얻고 희망도 얻고 치유도 받고 하고 나갔어. 또 내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그런 대로 또 살아가. 예.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살아가. 하면서 하나의 이제 삶의 일부분의 장치로서의 신앙,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2년 동안. 언제까지? 나 나갈 때까지. 언제까지? 언제 동안? 사는 동안에, 내내. 내 사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살래. 그런 식으로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지나간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사람은 도구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놔주면 안 돼. 바울이 일찍이 나 로마로 갈래요. 그래? 어떤 모습이라도 가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어쨌든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러지. 그런데 가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 길이에요. 이 사람을 놔줘버리면은 그럼 풀려나? 그럼 로마로 못 가요. 여기서 붙잡혀가지고는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로마행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도구지. 근데 좋은 도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선한 도구로 써달라고 얘기해야 돼. 신실한 도구로. 예? 악한 도구도 있어. 예. 유다도 그리고 이 빌라도도 다 도구예요. 그렇죠? 빌라도 하나님의 도구 아니에요? 예. 유다가 하나님의 도구 아니던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데 도구예요. 유다도요. 근데 그런 도구로 쓰면 안 되지. 선한 도구로, 신실한 도구로 쓰여져야죠. 그러니까 선한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이 펠릭스는 그러고는 없어요. 오늘 여기 2장에 나오고요. 다시는 안 나와. 그렇지만 그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해했느냐. 시작 등장부터 바울이 처음 봤어요. 처음 보니까 자기는 죄수로 있는데 저 앞에 이제 재판장으로 이 총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서 막 고소를 하니까 이쪽에서 너 한번 말해봐. 바울은 이게 사느냐 죽느냐인데, 누구는 이 말은 나한테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몸짓을 너 말해봐. 말하기도 귀찮아. 아이고 이러고 끝난 거예요. 매우 처리 편하게 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행태, 그 행태가 그 행동, 한 번의 행동이 아니고 행동의 그 패턴이 되는 the pattern of behaviors. 그러니까 행동이 딱 굳어져 있는, 그게 코로나 3년에 누워가지고 호텔이지 이거 완전히. 이불 덮고 그리고 리모컨 가지고 꾹꾹 하면서 뭐 동막교회 와갖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가만 그러고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저 순복음교회라는데, 순복음교회는 뭐라고 하는지 볼까? 찍찍찍찍 순복음교회. 짱. 이거 은혜롭구만. 어디 영락교회는 어떤가? 아이고 대교회는 다르네. 그래갖고 평균 3번을 갔답니다. 이거 한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고 앙케이트 조사거든요. 앙케이트 조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막바지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3년 차 되어가지고 하는데 리모컨으로 침대에 누워갖고 세 교회를 평균 돌렸답니다. 예배냐고요? 그는 얘기할 거예요. 나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고 도전도 받았다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번 지나가는, 우리가 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이야기가요,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리모컨 돌리라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거 예배로 쳐준다? 누가 쳐준다고 그래요? 세 교회나 왔다 갔다 했다? 설교 3번이나 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잖아요. 제가 몇 번 부탁을 좀 강권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아멘 하세요. 찬송할 때 소리를 내서 찬송을 같이 힘차게 부르세요. 고백은 옆에 사람이 들리게 하세요 하는 얘기는. 왜? 그 성의도 없으면 그게 무슨 예배인가 말이에요. 편하게 들으는 예배가 방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야.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가 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이야기가 그 말이야. 하나님 무섭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라. 그런데 영으로 드리라는 얘기가 다 빼놓고 영으로 드리라는 얘기인가요? 온 영을 다 해가지고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최소한 괴로워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넘어가서 지금 말씀드린 여과장치처럼 아예 만들어져 있는, 메이드 돼 있는 그런 여과장치처럼 이렇게 한쪽에 만들어 놓은 신앙, 그런 예배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고민은 해야지.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문제가 문제로 느껴져야 되지. 그래야 기도하고, 간단하게 그때마다 처리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는,
가슴을 쥐어짜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주님의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안도합니다. 그러나 안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새롭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아픔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